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1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계속해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2021년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효목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효목제일교회 역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도함은 물론 코로나19라는 어려움으로 알게 된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여서 이 어려움이 극복된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심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또한 우리 효목제일교회 역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기를,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이겨낸 이후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효목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효목제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한편의 드라마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는 하나의 어려운 상황들이 어떠한 갈등의 과정과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결말을 맺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지금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는 좋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쓰는 사자성어들이 호사다마라든지 아니면은 세웅지마,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는 게,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은 앞서 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칫하면 나뉘어질 수 있고 벽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성령 안에서 도리어 좋은 결과, 좋은 결론으로 맺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선교의 역사가 유대인이라는 그 장애를 넘어서서, 그 벽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또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 중요한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내리게 된 것이죠. 야고보의 최종 판결 후에 있던 후속 조치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어집니다. 22절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난 후에는 이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성령이 그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도 강권적으로 임하는 그 사건을 이미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함께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에 파견하기로 합니다.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의 내용을 편지로 직접 들고 가서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입장에서만 그 증언이 전파되어 올바로 그 내용들이 오해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즉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이들의 주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또한 같은 결론, 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촉발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촉발된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할례의 문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는, 즉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즉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의 제자라고도 스스로를 말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며 더 이상 혼란해하지 말고 명확하게 분명히 이 결정을 통해서 깨닫고 중심 잡고 기쁘게 신앙생활하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혼란을 예루살렘 공의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25절과 27절의 말씀, 25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바로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가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자를 택하여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도 공동체의 결정을 설명하기로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과 29절은 사도 공의회의 결정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8절에서는 이 결정이 인간들의 타협이나 의논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회의에서 갑론을박하였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입장 조금, 저 입장 조금 서로 타협해서 인간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결정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주도는 누가 했느냐?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주어가 뭡니까? 성령과 우리는이 되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서로 지켜야 될,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혐오하는 것들, 즉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짐을, 다시 말해서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또한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자 안디옥 교회는 그 편지를 듣고 그 권면의 말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 내용을, 그 편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전한 후에 난 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또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을 더욱 그들에게 굳게 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일컬어서 그들도 선지자라고 3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자들이란 이야기죠.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그 복음대로 산 삶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들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값진 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말로든 아니면 삶으로든 여러 방법으로든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기회가 되었을 때 전하는 것, 이것은 먼저 믿은 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큰 어려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하나 되게 함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핑계로 서로 벽이 되고 나눠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잘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벽을 허무는, 어찌 보면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벽을 허무는 중요한 결정이 이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모든 민족들에게,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큰 싸움에서 승리했다 싶더니 아주 어이없는 문제로 동역자 간에 서로 상처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 뒤에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의 또 다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필요성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너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유대교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와야만 했던 그런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 공동체, 그 복음을 전한 그 지역 공동체의 외부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혹시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싹도 못 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싹은 튀었는데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또한 기초를 더 튼튼히 해주고 싶은 그러한 필요가 느껴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지를 갔던 곳들을 방문해서 행하고자 했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의 상반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바나바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곳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더 굳건히 해줄 필요에 선 동의했습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가느냐? 그 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그들과 함께할 그러한 동역자들을 구해야 됐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가 누구냐? 바로 1차 전도 여행에서 떠났던, 즉 초기 1차 전도여행 초기에 밤빌리아 지방 버가라는 곳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시련 때문에 이 전도팀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즉 바나바의 조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사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조카든 사촌이든 간에 친척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갑자기 그가 떠나서 일정에 많은 차질이 있었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포기한 사람이 또다시 데리고 간다라는 건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것이다. 이게 편안한 여정도 아니고 또한 앞서 1차 전도여행에서 쫓겨다니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에는 철저히 훈련된 사람, 완전히 준비된 사람,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동역자로 삼아야 되지 어찌 이 불안한 사람을 데리고 가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입장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얘기 맞고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도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곳곳이 더듬어 보면 모든 부분에서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자그마한 신학적인 논쟁거리도 놓치지 아니하고 고민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의 철저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는 그가 배우고 익혀왔던 바리새파적인 그 학문의 풍토 속에서 아마 철저함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러한 배움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불안 요소를 이 여행 속에, 이 사역 속에 넣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번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면 어떠하느냐 이러것입니다. 비록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기회를 줘야 되지,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지, 이렇게 내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는 그러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회심하지요. 하지만 그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 요소이지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건 속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믿어주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것이죠. 바나바. 즉 바나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울 당신도 실패한 인생 아니었느냐? 불안 요소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러한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본, 이미 당신이 그 증인인데, 그 경험자인데 왜 마가한테 그러느냐? 이 사람도 그때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기회를 주고 함께 하다 보면, 믿어주면 이 사람도 당신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친척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쪽 입장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바나바의 입장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겐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성장하기 마련이고요. 또한 기회가 주어지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갖출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시고 또한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전설적인 이야기이지만 로마 박해가 심해질 때 베드로가 그 로마를 떠나고자 했을 때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죠. 대답하셨다고 그러죠. 나는 내가 도망하는 로마로 향한다. 즉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된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굳게 세워져 간 것은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의 입장도 옳지만 바나바의 입장이 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맞지 않나,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간 이로 인해서 둘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39절 하반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한 후에 먼저 바나바가 자신의 사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해 갑니다. 본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지에 대한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남서쪽으로 향한 바나바와는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가면서 수리아와 또한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개의 사역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였느냐? 그러므로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두 선교지로 향해 가는 그러한 사용이 되었으니까 두 사람이 다투면 옳은 것이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되도록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이 옳았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 이것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간 이 일로 인해서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지는 다른 곳이 되었고 또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지역으로 확산되어져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함께한 마가는요, 이를 통해서 더욱 연단되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심지어 바울에게도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 할 때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요. 또한 베드로도 섬겼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더욱 확고히 한 다음에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라고 추측되어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두 팀 모두 다 결론은, 그 중요한 원동력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모습을 다 받으셨고 두 모습 다 하나님이 또한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의 사용이 되어진 그 일행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귀한 교회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서로 다른 섬김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거나 할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방향이고 다른 형태였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고 서로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 있고자 한다면, 주의 뜻을 더욱 밝히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서로가 다툼의 자리 때문에, 갈등의 상황 때문에 열린 곳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갈등의 상황들이 있지만 이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올바른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사역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다른 형태로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다름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욱 바르게 알아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